차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약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측에서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원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죠.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불러서 대접하게 될 때는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그 관원이 보기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었을 때 그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또 치하하는 어떤 그 목적으로 베푸는 어떤 음식을 베풀어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명령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 하는 그 자리를 이제 만들 것입니다. 만약에 관원이 주는 음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모르고 허겁지겁 다 먹고 난 후에 그 관원이 어떤 부탁을 하게 됐을 때 나는 그런 부탁인지 몰랐다 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거절하게 된다면 그것은 관원의 분노를 분명 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음식을 먹게 될 때 그 앞에 차려진 것들이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다고 그것을 허겁지겁 먹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이 사람이 나를 불렀는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과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아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을 나에게 초래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바로 결정들을 하게 됐을 때 그게 나중에 분명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나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늘 신중하고 나에게 당장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한 후에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사람들이 믿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것은 어쩌면 재물을 많이 가져본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자신이 늘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또 늘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이나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불안전하고 또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를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게 계속해서 그 부가 나한테 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게 더 부풀려질 것이라고 어떤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를 가지고 있을지 헛된 그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영원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마음에 늘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있죠.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를 늘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하기를 좋아하죠. 때문에 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잘해줍니다. 먹을 것을 대접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로 초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죠. 그렇게 될 때 8절에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접근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내가 당장 어떤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것에 그 교제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쉽게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을 그 가운데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때 당시에는 아주 좋아 보이고 아름다웠지만 그것을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10절 말씀에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정해 주신 그 영역과 그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고 나에게 맡겨 주신 것들이 있고 맡겨 주신 일들이 있고 맡겨 주신 달란트, 물질, 사람들이 있죠. 나에게 허락된 것들보다 내가 더 욕심을 갖게 될 때 내가 왜 저 사람만큼 가지지 못하지? 저 사람처럼 누리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행하지 못하지? 무엇을 해내지 못하지라고 생각을 할 때 마치 지게석을 옮기듯이 남의 것들을 우리는 탐하게 됩니다. 남이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몫으로 분명히 정해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품게 됩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아들은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그들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도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어떤 고소를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사회적 구조였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거나 희생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쓰게 될 때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내가 잊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더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더 내놓지 못하지, 더 희생하지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를 위해서 더 내놓는 것, 내가 더 그들의 것을 갖게 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잘못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녀, 그 아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 아이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는 훈계하는 것을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훈계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받게 될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어쩌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에서는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훈계하고 가르치게 될 때 그 자녀를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그 죽음에서 수월해서 구원해 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식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체벌과 어떤 훈육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얻기 위해서 자녀를 질책하고 어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것을 그 위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벌을 주고 훈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이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은 내가 지금 아이를 훈육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당장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아이를 살리기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늘 절제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닌 만족을 쫓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급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육신의 본능에 따른 어떤 선택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자신을 절제하고 늘 옳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늘 내가 분별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내린다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본능을 따르는 선택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주님이 어떤 것을 옳다고 하시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믿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이 당장의 고통을 나에게 줄지라도 그 순종과 결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